지난주 일요일은 그 유성교회 이석훈 교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난번에는 이제 혼자 오셨는데 이번에는 교회 식구들하고 오시니까 음. 너무너무 이렇게 좋더라고요. 예, 너무너무 좋고 교회 식구들이 와서 함께 이제 화답도 하고 인사도 해주니까 진짜 말 그대로 지난번에 오셔서 더 깊은 사귐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더 실제적으로 더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음, 이 마태복음 18장의 이 말씀이 제목이 이렇게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이렇게 묻는 내용이잖아요. 제자 베드로가 몇 번이나 주님 용서해 줄까요? 이래 물으니까 주님의 대답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70번씩 7번이면 77, 49, 49번이잖아요. 우리가 사실을 뭐 7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런 7번을 용서한다는 것은 천연적인 우리의 기질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사실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 왜 이 용서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깊이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교회 생활 안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뭐 그죠? 우리가 세상에도 뭐 털어먼지 안 난 사람이 없고 특히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누구보다도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로 이제 교회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예. 근데 이 용서의 문제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깊이 이렇게 다루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용서의 문제는 단지 지체를 허물을 용서했다, 뭐 용서하지 않았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건 함께 살아야 될 문제니까, 그죠? 서로 벽이 막혀 있으면 함께 살 수가 없잖아요. 예. 하나님과 우리도 벽이 없어야 되지만 지체들 간에도 벽이 없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 용서의 문제는 더 깊이 들어가면 생명의 관계고 함께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사실 뭐 함께 살지 않으면 굳이 뭐 서로 용서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 보면 되니까. 세상 사람들 왼수지면 안 보면 되잖아요. 그죠? 안 보면 돼. 뭐 니하고 같이 살까 하니까 그래 뭐 속 좀 상하고 안 보면 돼 하고 팩 돌아서면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라.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식구니까 반드시 서로 이렇게 막힌 담을 헐어야 될 필요가 있고 서로 허물이 있으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어떤 과정을 겪을 때 서로 용서가 안 돼 갖고 서로 용납이 안 돼 갖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참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는 그런 과정에 있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지금도 뭐 우리 가까이에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겪는 지체들이. 그래서 저는 참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너무 이렇게 또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 생각지도 엄청난 과정을 겪고 우리가 이제 또 왔지만 교회 생활은 계속 성숙의 문제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다루심을 받고 가는 문제니까 그 엄청난 과정을 단체적으로 겪었지만 또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또 내가 다루심이 필요한 거라. 그죠? 지난주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만 내 안에 있는 천연적인 그 성품들,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요소들이 제거가 되고 처리가 돼야만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으니까 사실 이제 과정을 지날 때는 조금 마음은 아프지만 거기서 내가 이렇게 지체들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과정이 나를 성숙해 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딱 대입이 되면, 주님의 십자가가 딱 대입이 되면 이 용서의 문제가 좀 쉬워지는데, 이 십자가가 대입이 잘 안 되고 천연적인 성품이 더 빨리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죠? 빛의 속도보다 막 어둠의 속도가 더 빠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천연적인 성품이 막 발동이 되면 참 그 용서라는 그 단어가 우리 안에 용납되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 허물들, 또 지체들과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처리를 받고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그런 과정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지난번에 뭐 막내 처남 그 노트북 잭 사건 말씀드렸지만, 자매하고도 그 노트북 사건이 있기 직전에는 자매하고 서로 허물이 용납이 안 되고 서로 용서가 안 돼 갖고 막 이제 따로 살자 막 이혼 서류 써갖고 이제 막 서로 따로 살자 막 이래 갖고 자매가 막 이제 당신하고 너무 오래 살았는가 보다 따로 살자 하면서 내가 용서가 너 용납이 안 돼 갖고 진짜 이혼 서류를 내미는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어찌해야 될지 몰라 갖고 막 우왕좌왕하고 진짜 너무너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내 머리를 진짜 쥐어 뜯을 정도의 그런 힘든 과정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진짜 진퇴양난인 그 과정이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막내 처남의 노트북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일단 이혼은 뒷전이고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그 형님이 열받아서 미술관 불질렀다 했었고 우리 집에 가서 다 죽여본다 하니까 우린 두려워서 벌벌 떨고 어야든둥 그 형님한테 용서를 받아갖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이혼 문제는 뒤로 좀 밀어놓고 자매하고 손잡고 그 막내 처남 집에 용서를 빌러 갔거든요. 그래서 담벼락 밖에서 문도 안 열어주더라고요. 아무리 문을 열어도. 그래서 담벼락을 대고 핸드마이크로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잭을 안 들여갖고 형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갖고 형님 너무 화가 나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짓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담벼락에 대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문을 열고 확 나오시다 할 말이 이 새끼들 갑자기 물바가지를 확 뿌리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뭣도 모르고 이러고 있다가 물벼락 한 대를 맞고 물벼락 맞고 놀래가지고 우리 이제 멀리 떨어졌죠. 또 물벼락 더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멀리 도망갔다 하는 이야기가 전화하지 마. 어? 말도 하지 마. 이 핸드폰 배터리도 아깝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내 눈에 띄면 때려 죽일 테니까 빨리 꺼져.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는 그 성질이 한성질 하거든요. 노가다 기질이 있어갖고 하면 한다면 하거든요. 자매하고 여기 있다가는 맞아 죽겠다. 이혼은 그래도 살아서 이혼이는 다른데 여기 있다가는 맞아 죽겠다 싶어갖고 집에 가자. 그때는 또 마음이 둘이 얼마나 잘 맞는지 그래고 손잡고 집에 왔거든요. 그래갖고 자기 육신의 오빠지만 그 성질을 아니까 아니 잭 없어도 줘도 된다 해갖고 줬는데 내가 물어보고 줬거든요. 잭이 없는데 줘도 되냐고. 그때는 또 쟤 그거 뭐 돈 많은? 돈 많은?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주는데 돈 많은 원짜리 그거 사서 해도 되니까 내가 물었거든. 잭이 없다 여보야 하니까 오빠 물어보니까 괜찮대. 그냥 가오래 그냥 쓴대. 그래갖고 줬는데 그 잭을 안 줬다고 그렇게 막 불을 지르고 막 하여튼한 테러를 하니까 언어 테러를 하니까 막 난리법석 쳤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여간 우리하고 한 3년 살면서 기분이 좋으면 우리 애들 용돈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헤어진 이유가 기분이 좋으면 괜찮은데 한 번씩 요거를 하시면 애들도 일찍 배워야 된다 하면서 있잖아요. 애들한테 이게 술잔을 권하는 거라. 이건 내가 아니다. 내가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어도 나도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1년 교회 다니기 전에 좀 해보고 끊었거든요. 근데 미성년자에게 이 술을 권하는 건 내 용납이 안 되는 거라. 그래 그때부터 이제 금이 가기 시작했어서
이제 한 3년 살다가 자꾸 서울이나 지방에서 일을 하러 가시면서 계속 우리 집에서 안 살고 이러면서 저절로 헤어졌거든요. 따로 살게 됐는데 그 옛날에 이제 기분 좋을 때 애들한테 용돈 준 게 생각나갖고 내 일요일 날 집에 갈 테니까 그때 내가 준 용돈 50만 원 준비해 놓고 어? 50만 원 그때 50만 원도 넘었는데 내가 50만 원만 받을게. 50만 원 준비해 놓고 너희들 나한테 나를 희롱한 죄로 하여튼 잭을 안 줬으니까 일요일 날 찾아갈 테니까 각오하고 있으라.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우리는 집안에서 자매하고 벌벌 떨었는 거야. 이건 맞아 죽겠다 싶어갖고. 그랬는데 이제 할 수 없이 내가 사는 방법은 오자마자 이제 설날이야 피를 갖고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비니까 마음이 풀리고 전날 뭐 프로레스트 검포를 봤는데 네가 3년 살면서 나를 무시한 적이 없는데 내가 미안하다 오해가 풀렸다 이러면서 기분이 확 풀려갖고 식당에 앉아서 밥을 딱 먹는데 갑자기 또 그 화살이 우리 자매한테 가는 거라. 이 가시나 네가 오빠를 무시해서 그래 줬지. 갑자기 화살이 걸러 가는 거라. 근데 그때 내가 맞아요 맞아요 조금 전에 이제 이혼할래 그랬다고 나는 이거 했는데 아닙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형님한테 자매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줬어요. 막 또 살살 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매한테 갔던 화살이 이제 싹 풀리면서 그래? 그럼 됐어. 뭐 니는 그런 애가 아니 됐다. 이러면서 이제 화가 누그러지면서 밥을 잘 얻어 먹고 자매가 얼른 맛있는 따뜻한 밥을 잘 준비해 주고 한 그릇 잘 먹고 이제 나가면서 하는 말이 야 5만 원 내 이러더라고. 뭔데 이렇게. 그 50만 원을 받아가 너희들도 가난하니까 50만 원 못 받아가겠고 이 5만 원은 징벌적 벌금이야. 이래서 하면서 하여튼 그때 용돈 준 거에 징벌적으로 5만 원만 내가 받아갈게. 이러면서 5만 원, 죄업사 5만 원 있으니까 죄업사이 드렸죠니까 잘 살아 하면서 싹 가시더라고. 그 이후로 그 사건 때문에 우리 자매가 맨날 자기를 안 돌보고 다른 거를 한다고 나를 용서 못하고 이혼하려고 했는데 그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자매가 누가 나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빌어주나 이게 이제 자매가 알아진 거야. 자기 오빠 성질 불같거든요. 이거 들고 휘둘러도 되는 그런 사람이라서 무서운 걸 아니까 자매가 나는 그때 난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무조건 살아야 되니까 무조건 나를 그냥 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 이혼 서류를 들고 있던 이게 다 하나지면서 와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노 누가 나를 위해서 이래 빌겠노 오빠 성질 아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매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혼 서류를 준비했던 것이 다 원인무효가 되어서 그때부터 딱 둘이가 이제 진짜 형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자도 자매가 더 소중하게 여기지고 진짜 이혼 직전까지 간 그 사건 이후에 서로 용서가 되고 서로 용납이 되므로 한떡이 되어서 그때부터 폰의 이름도 왼수가 아니라 참배필 해가 이렇게 저도 이름을 바꾸어 달고 자매도 저를 이렇게 참 남편으로 이렇게 딱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딱 보면요. 하나님이 개입을 안 했으면 아마 지금 참여하고 그때 이혼했을 거예요. 나로서는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모든 이혼의 항목들이 뭐 하여간 내가 교회를 한다면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경제력도 없고 모든 항목들을 보면 내가 이혼을 당해도 마땅해. 게다가 자기는 안 돌보고 양문에 돌보고 하여튼 뭐 교회를 한다는 핑계로 하여튼 다 용서 못할 그런 것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딱 중간에 개입을 시켜갖고 자매하고 딱 한 자리에서 만나고 자매도 내가 없으면 안 되고 나도 자매가 없으면 안 되는 그 자리로 딱 이끄시는 거예요. 뭐 비집적인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자매하고 그 이후로 작은 토닥토닥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거는 그 큰 용서 안에 다 포함이 돼갖고 이제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서로 없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자매하고 지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은혜 안에 살고 있는데 참 그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이 문제는 진짜 하나님 은혜가 오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 천연적인 것으로 가니까 서로 용서 못 해갖고 완전히 그냥 서로 따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진짜 인생의 자리인데 하나님은 은혜가 개입이 되니까 거기서 극적으로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화목이 되고 하나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일요일 날그 교수님 말씀을 듣는데 진짜 진짜 그
어린 젊은 시절에 뭐 약자를 마음은 도와야지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율배반적인 그런 그 교수님의 젊은 시절도 말씀하셨고, 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 그 도와주는 순간인데 많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하철이나 길거리에 섰던 일이 있어도 개입을 못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도와주면 그때부터 경찰서 가서 진술서 써야 되고 막 일이 많아요. 저도 막 좀 젊을 때는 막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도와주는 일 자체는 좋은데 그거로 생기는 부가적인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진짜 용기가 필요하고 많은 힘든 일들이 생기거든요. 예. 참 우리가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고, 또 특히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과정을 겪을 때 정말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자리는 내가 받은 은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 그 우리가 1만 달란트 이렇게 탕감받은 그 자리를 알 때만 가능하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져요. 제가 이제 그 용서란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대략 한 네 가지 정도 뜻이 있던데, 사실은 이 용서란 말은 단순한 사람 관계 때문에 이 말씀을 쓴 게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 덮어줬다. 덮어줬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코팔이라고 하는데 덮어줬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나사라는 뜻인데 멀리 던져버렸다. 용서라는 말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오늘 같이 나눈 탕감해 주었다. 히브리어로 캐리 조마이 이런 뜻이 있던데 탕감해 주었다. 예, 네 번째는 이제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해 갖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에서 본 거 있잖아요.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제사 드릴 게 없다. 죄를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 하나님 우리를 이제 용서해 주신 것은 이제 탕감해 주신 거죠. 우리 죄를 탕감해 주는 거. 뭐로? 공짜가 아니랬잖아요. 그 교수님은 공짜인 줄 알고 용서하는 게 힘들었다 그랬는데, 공짜가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자기 죽음을 지불함으로써 우리 죄를 탕감해 줬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에게서 배나받았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냥 공짜가 아니라, 그냥 탕감해 준 게 아니라 내 빚을 자기 죽음으로 대신 갚아서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함께 살려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죽음을 지불하신 거죠. 용서가 그냥 말로 용서가 아니라 죽음을 지불하신 거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가를 이제 얼마나 탕감해 주냐 그 비유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1만 달란트, 그죠? 6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았는데, 세 달치 월급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위치가 이탈된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시는 거죠. 예.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그 위치를 잃어버릴 때, 그 사실을 잃어버릴 때,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 버리더라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면 용서가 안 돼. 그 사람과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이래 되더라고요.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용서가 안 되는 것은, 다툼이나 분열이 생기는 것은 서로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네보다 좀 낫지 이런 마음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 분열이 되고 다툼이 생기고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예, 저 같은 경우 제가 과정을 겪어보니까, 체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딱 알게 되니까 누구라도 용서치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 아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막 진짜 어린애처럼 아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싸웠어요.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싸웠는데 어느 날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리에서 발견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나도 피조물이고 아들도 피조물이라는 그 관계 안에서 발견되니까 내 자식이라는 소유라는 그것이 딱 끝나버리니까, 내가 아이를 판단하고 아이보다 낫다는 그 자리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같은 자리로 발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리 안에서 발견되니까 아들에 대한 판단과 정죄와 막 이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끝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이제 집에 들어와서 뭐 1박 2일 동안 후다닥 번개 총알처럼 여리고풍에 들어와서
너무 이렇게 은혜롭게 잘 지내고 있는데, 어, 은호가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하고 이제 집 보러 다니고 이제 둘이 다닐 시간이 많으니까 하는 말이, 엄마, 엄마는 아빠가 어찌 사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아빠는 경제력도 없고 가장 노릇도 못하고 성질도 급하고 이래저래 부족한 게 많은데, 엄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봐도 진짜 아빠는 좀 아빠로서 참 부족한 게 많은 것 같다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아빠가 그래도 좀 딱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엄마 그 뭐냐면 아빠가 많이 변했더라 하면서, 옛날에는 나보면 가만두질 않았는데 아빠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인격 하나는 좀 그래도 많이 변했더라. 그거 하나도 봐줄 만하다. 형사님한테 그랬대요. 그러니까 다행이다. 내가 경제력도 아빠로도 뭐 성질도 급하고 허물이 많은데, 그거 하나로도 그나마 교회 안에서 살아서 그냥 그 그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 아들의 보기에도, 이전에는 자기를 늘 판단하고 정죄하던 아빠가 정말 자기를 이렇게 평안케 하는 내가 이 컴퓨터도 우리 큰아들이 아빠 최신 컴퓨터 쓰라고 바꿔줬거든요. 나 아무 말 안 했는데 이번에 오더니 우리 작은 놈이, 아빠 내 컴퓨터는 게임이 안 된다. 요새 게임은 아주 용량이 커야 되잖아요, 컴퓨터가. 아빠는 게임 안 하지? 아빠는 게임 안 하지. 아빠는 줌하고 스카이프만 있으면 돼. 그래, 그러면 내 컴퓨터는 줌하고 스카이프 하기는 넉넉하니까 내 컴퓨터하고 바꾸자. 전에 같으면 이래갖고 이 새끼가 미쳤나 이거 너무 형이 아빠 쓰라고 준 건데 하면서, 전에 같으면 막 이랬을 건데, 바꾸자 하니까 어쩌겠어요, 바꿔줘야지. 그래갖고 지금 본체를 바꿔고 모니터는 아빠 쓰고 본체는 바꾸자 해갖고 내 본체 통째로 주고 저는 이제 아들 쓰던 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게 용납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아무리 아빠가 경제력이 없다 해도 그 아빠가 없으면 지가 이 세상에 안 태어나서, 근데 이 아빠의 은혜를 모르고 이 새끼가 아빠를 판단해 가면서, 이젠 같으면 진짜 이거를 갖다가 내가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스스로.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살다 보니까 내가 이제 우리 카페에 작은 17회 작은 거기에도 이제 17회 작은 행복 그것도 썼지만, 경제력으로 집안의 가장을 요새는 꼽는다 하더라고요. 그래 따지면 이제 우리 집의 가장은 우리 자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큰아들, 뭐 작은아들. 그럼 나는 꼬발인 거예요. 꼬발이. 그냥 집안에 여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춤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꼬발인 거예요. 그런 차원을 또 생각하니까 내가 내 자존심 세운다고 집 시끄럽게 하느니, 내가 그래 경제력을 줄 세우니까 내가 제일 꼬발이네. 그럼 내가 이 집에 애에게 평안히 거하고 쉬고 자는 것만 해도 또 아들이 이렇게 엄마 아빠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겨갖고 이것저것 선물해주면 감사히 받고 이렇게 지내면 이 가정에 평화가 있으니까 이게 작은 행복이 아니겠나. 그 옛날 저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어른들 그 내가 가장인데 하는 그거를 스스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막 집안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교회 안에서 주님에게 받은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어 내게 주어진 이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치나이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살면 이게 행복이 아니겠나 하는 마음이 들어지니까, 교회로 인해서 받은 그 은혜가 이렇게 밀려오니까 너무 이렇게 감사가 밀려오더라고요. 야, 내가 어떻게 아들하고 저렇게 좋은 관계로 살 수 있을까? 이전 같으면 저 아이는 여전히 저녁에도 열심히 게임을 하거든요. 이전 같으면 방을 문 열어 게임 그만해라. 게임 끄라이. 일찍 자라이. 막 진짜 이 억압이 끊이지 않는 사람인데, 게임을 하든 뭘 하든 나는 내 일을 그냥 하면 되는 사람.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이렇게 어,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이제 교회로 인한 은혜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천연적인 성품은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오늘도
우리 정관장 가게 옆에 이렇게 골목길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차를 딱 대놨는데, 물론 이제 차가 지나가면 당연히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차를 잘 안 가져오는데, 차를 가지고 왔는데 전화가 왔고 차를 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차인갑다 해가 빼줬더니 내 차를 뺐더니 자기 차를 떡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갖고, 아저씨 뭔데요? 이랬더만, 왜 차 대려고 이러고. 아니, 내 가게 옆에 내가 차 댔는데 왜 차를 빼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 땅이요? 당신 땅이요? 와, 이런 무례한 사람이 다 있나? 나보고 차를 빼라 해놔놓고 지 차를 대려고 빼라 한 거라. 차를 지나가려고 뺀 게 아니고. 근데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 아니, 내 땅은 아니지만 가게 옆이니까 업무상 되는 거지. 당신 땅 아니면 입다더라고. 그러면서 그것도 젊은 놈이, 나이나 많이 됐으면 아이고 어르신이니까 말 안 통하겠다 포기하겠는데, 나보다 한 10살은 젊은 놈이 그러면서 가버리는 거라. 와, 너무 이거 황당해갖고, 저 자식 저기 그것도 영어받은 놈이라 그것도 외제 똥차를 가지고 와서 똥폼을 잡는데 너무 어이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에 차대는 것 때문에 몇 번 싸우다가 용서가 안 되고 포기가 안 돼갖고 저도 나중에는 차를 안 가져요. 그놈 때문에 차를 안 가고 버스를 타고 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래 싸우느니 내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내가 안 좋은 거라. 그러면 차라리 이것도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는갑다. 나중에는 싸우다가 그냥 하나님의 인정이 딱 되니까 대중교통을 타고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놈은 여전히 차를 대는 거라. 그래 내가 물었어. 야, 네 가게 옆에 남은 차도 못 대게 하는 거 니는 왜 되는데 이거? 왜? 내 맘이다. 내 맘이다.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몇 번 싸우다가 나중에는 이제 서로 싸우다가 막 반말 비슷하게 돼갖고 나보고 나이 몇 살, 니는 몇 살 처음 너 해갖고 막 진짜 그 놈이 또 욕을 하길래 요금해갖고 내 고발한다 하고 이럴 정도로 막 갔었는데 그냥 나중에는 다 내가 포기하고 차를 안 가고 대중교통을 탔는데 오늘도 누구 어떤 차가 있더라고요. 그 다른 차더라고요. 근데 차가 보통 골목이 지나가면 전화번호를 적어놓어서 이제 차 지나가는데 빼주세요. 빼주는 게 통상적인 거거든요. 차가 지나가는 골목에 차를 대놔놓고 전화번호도 없어요. 그래갖고 뭐 이런 사람이 있노 하고 그냥 막 나는 일 보다가 나중에 이제 우연히 보니까 그 차가 출발하려고 여보세요. 왜 번호도 없어요. 딱 창문을 여는데 그놈인 거라. 외제차 타고 똥폼 잡던 그놈이 딱 대고 빼려는 거라. 그래 내가. 야, 양심도 없어. 차 번호라도 적어놔야지. 다른 차 몇 번이나 빵빵거리다가 차 돌아갔는 줄 아요? 이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니는 뭐가 있었대.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가길래 야, 참 너는 양심의 화인마저 애구나 하고 이제 애가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말도 안 통하고 그런 놈 만나면 나도 엔간한 선에서는 그냥 적정선에서는 서로 그렇게 화목하는 편인데 도저히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도 또 우리 천연적인 성품이 탁 이렇게 발동이 되면 진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내가 1만 달란트 당감받은 그 자리에서 발견되어지면 아무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이제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결국 이 용서의 문제는 이 머리로서는 불가능하고 정말 내가 내게 주님의 마음이 흘러오면 내가 받은 은혜가 기억이 되면 누구라도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누구라도. 내 마음이 이제 가난해지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감히 누가 누굴 내가 판단하고 정죄해? 누가 용서를 못해? 이거는 위치이탈인 거예요. 위치이탈. 예.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이제 깨닫게 될 때에 내가 누구를 용서할 자격도 없고, 예, 용서할 자격도 없고, 내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미워할 자격도 없다는 것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내가 은혜 받은 자리에서 보니까 모든 지체들이 나보다 정말 다 나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느 지체하고도 연합하지 못할 그런 지체가 없는 것이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중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과정들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함께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축복이다 하는 마음이 들어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발견되어지면
지체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옆에 있는 지체가 소중하고 교회에 앉아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참 우리가 교회가 아니면 우리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것을 알게 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발견되게 될 때 내 주제 파악이 되게 되고 내 위치가 발견되어지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내 원위치로 딱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냥 내 본래 위치에 들어오면 은혜와 감사밖에 없어. 이 용서라는 단어는 내가 할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 알아지고 그냥 감사와 은혜밖에 안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함께 살아야 될 시국이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의 허물과 정말 연약함을 서로 보듬어주고 덮어주고 그죠? 가리워주고 이렇게 상담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도 나도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존재적으로 깊이 연합해서 함께 사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주님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주님이 먼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지체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위로하면서 함께 살 수 있는 교회 안으로 이끄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줄도 모르고 용서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시고 가리워주고 탕감해 주셔서 비로소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지체들과 어떤 과정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먼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지체들을 서로 용서하고 덮어줌으로써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 교회 안에서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